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숫곳의 하나님? 아니야,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막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걸 봤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보면은 이제 야곱이 새로운 이름도 얻었고 복을 받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32장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곱의 이야기가 32장에서 끝나는 줄 알아요. 33장, 34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장을 보면 우리는 야곱의 믿음에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막 놓지 않겠다고 막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럼 그런 믿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일까요? 숨 막히게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네. 그러다가 참 등 따시고 배불러 살만하면 어쩝니까? 금방 내 마음대로 합니다. 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의 숨은 생각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결코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상시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막 텔레비전에 막 영화에 같은 데 와서 막 스타가 된 사람들 있죠. 어느 날 그 사람들의 내면이 막 드러나면은 막 그 전에는 막 와, 너같이 멋진 사람은 없어. 그랬다가 이제 뒤에 숨겨진 면이 드러나면 어쩝니까? 막 다 침뱉고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의 내면이 어떤지를 안다면은 막 그 사람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와 이러면서 열광할 일도 없고 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막 조금 전까지 좋아했던 게 막 금방 죽이려고 막 총 쏘고 칼 들고 달려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어차피 인간한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특히 사람의 본성을 사실 그대로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넘겨버리려고 그러죠. 아니, 왜 그럴까요? 자기의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자기 막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막 자기도 거기 막 묻어가고 싶어서. 그렇죠, 권사님. 근데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성경은 특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가감없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얼마나 용감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망갑니다. 네. 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지요. 너무 멋지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막 아기스한테 기대려고 그랬다가 거기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짓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 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이래야지 막 저럴 줄 몰랐다는 놈.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한꺼풀만 딱 벗기고 들어가잖아요. 들어오서 못 봐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막 샤워 탁 하고 막 향수 탁 뿌리고 다니니까 막 자기가 샤라랄랄랄 막 그런 것 같아요. 광고에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감춰주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거예요. 부족하고 무능력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는데도 어쩝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믿고 의지가 된다니까요. 네. 자, 권사님, 남편이 어디 나가서 막 늦게까지 안 들어와. 12시, 1시, 2시 안 들어와. 그럼 막 전화하면서 찾아야 안 찾아요? 주님은 막 그렇게 찾아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 주님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을 그렇게 찾는다면 여러분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워져요. 그러면요, 저는 갑자기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막 찬송을 합니다. 주님, 제가 불안해요. 제가 힘들어요. 주님은 딱 저는 수준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제 안에 평안을 주셔야 제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찬송을 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러면서 합니다. 좀 있으면 어쩔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뭐 인간들 때문에 사니? 하나님으로 살지.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님은 나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사람은요, 막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막 심하게 매달릴수록 어떻게 할까요? 나를 우습게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날이 새자 다시 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을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야곱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각각의 자식들을 그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뒤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앞서갔지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고 그랬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배치하는 거 보면요.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야곱이 제일 앞에 섰을까? 저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용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2판 4판이다. 그래갖고 제일 앞에 선 게 아닌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울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씨름하다가 탁 쳐버리는 통에 어차피 달리기도 못해. 그래서. 근데 제가요, 이제 33장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래, 이게 맞구나. 네. 3절부터 7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으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떨었을까요? 예. 그것도 무려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것도 나이 차이도 하나도 안 나! 그죠? 뭐라고? 쌍둥이라고. 저도 우리 형제들이요. 아주 어떻게 무섭게 한 형제들이 있어서 무서웠는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났어요. 나이 차이가 전혀 안 하고 동갑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될까요? 아닐까요? 네. 그런데 세상에 쌍둥이 형 앞에서 이렇게까지 떨었다는 것은요, 에서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에서가 정말 친절하게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야곱은 핑계를 대면서 에서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일로 간다고 해놓고 세일로 가지 않고요. 숫곳에 머무릅니다. 어떤 분들은 에서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야곱이 쪼잔해서 의심이 많아서 에서를 안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쪼잔해서 안 따라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너무 다정한 사람만 있었나 봐. 저는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에서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거야. 네. 야곱이 에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따라갔다고 봅니다.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걸 안 믿은 거야. 바단 아람을 떠날 때요, 야곱이 장인인 라반한테 인사도 안 하고요, 라반 도주하지요. 라반은 야곱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막 쫓아가서 잡아가지고요, 자기한테 말하고 갔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도망갔겠습니까? 평상시 겪어볼 만큼 겪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야. 그렇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입 맞췄다는 것은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반도요, 야곱을 해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서가 너무 반갑게 맞아줬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임의로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야곱을 보호하시고자 에서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셔서 불타는 적개심을 호의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랬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지요.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에서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매달리기 전에 안 매달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야곱이 믿지를 못하니까 정말 난립니다. 혼자서. 예. 우리도요. 막 말씀을 들은 거는 많아. 그런데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삽니다. 창세기 3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봐보세요. 야곱은 막 자기가 주는 예물을 막 강권해서까지 막 받게 하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위에 서고 싶어 했던 야곱이 시종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형한테 뭐라고 그래?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죠? 예.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 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억지로 막 높아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예.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줍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예물은 주로 상호 간의 우호 및 화해의 증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물을 흔쾌히 받아들이면 화해 및 친교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거절하면 화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준 것은 모든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예물을 주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놨으면은 에서가 거절합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것만 봐도요. 부자입니다. 에서는요, 야곱이 떠나 있는 동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릴 정도로 많은 부를 소유했고, 그래서 야곱의 예물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부자가 더 무섭다고. 부자에도요, 이거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예, 그런데요, 에서가요, 괜찮다. 하는 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만져놓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만졌다고 본다니까요. 예. 자기도 많으니까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막 강권해서 받게 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준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그 부채의식을 털어버리려고 했다고 봅니다. 에서가 받게 함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내 소유도 족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9절에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는 말은
자기가 많이 가졌다는 것이고, 여기 11절에 야곱이 내 소유도 족하다고 하는 뜻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예. 저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주여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안 그러면 뭐 부족함 투정이지. 기간이 가요. 근데 실제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 꼭 이기적으로만 하니까 그렇지.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야곱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무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에서가 그럼 먼저 가면서 여기 뭐 짐승도 많고 식구도 많은데 이렇게 내 종 몇 사람을 주어서 보호해 줄게. 그것까지 뭐랍니까? 거절하고 있죠. 야곱은 자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더니 에서가 돌변하여 호의를 베푸니까 야곱은 야복강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런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숲곳에 머무릅니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막 힘들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고난이 닥쳐오면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아주 자동으로 됩니다. 막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네, 자동.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숲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땅도 삽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눌러 앉아 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세겜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즉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면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야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뜻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을 조력자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우상 네가 빨리빨리 나 좀 잘 나가게 해줘. 그런 뜻이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숲곳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그 집의 일부로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안다는 것이 귀한 일이고 특권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힘들 때만 막 주님을 불러서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머리이고 주님이 지체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녀도 너무 힘듭니다. 사건을 만나게 돼요. 고난을 만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일부임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그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잠시 나타나 돕는 조력자 정도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우리 자신의 삶에 큰 고난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4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이곳에 머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여서 호시탐탐 주님의 자리를 노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